할렐루야.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또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끝이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따르는 사람들 600명을 거느리고 10황무지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또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 다음이 요나단이 될 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단의 위로는 오랜 도피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던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격려의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윗은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 단계까지 이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장차 사울의 왕위가 자기에게 계승되지 않고 다윗에게 넘겨질 사실을 알고도 전혀 동요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나단의 참된 우정과 참된 여호와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입각한 그의 참된 우정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미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한 것은 심한 곤란 가운데서도 그러한 다윗을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주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말은 그가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너의 두 번째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심지어 나의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여호와 신앙 안에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하여 긴장과 위기감에 휩싸이는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니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한은 사울은 다윗에게 절대로 위해를 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 것과 자신은 다윗에 의해서 두 번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분명히 요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나단이 어떤 특정한 관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요나단의 겸손한 마음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나단의 말은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의 사건을 요나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굳은 우정의 확신을 신실하게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거듭 언약을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은 요나단의 후손들과 다윗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이것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그만 전사하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서도 요나단과 잠시 제외한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위로를 받게 된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같은 장면이 끝나자마자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이 다시금 위기에 처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중단하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장소를 옮겨서 엔게디 요새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과연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과연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과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울의 추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마도 이번 기회를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기대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침입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장으로 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하게 되었고, 다윗이 훗날 다윗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섭리하심이, 주관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